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1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없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으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없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구주 앞에서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없소서.
우리 구주의 많은 일학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측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하루를 또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마귀에게서 건져주시고 주님 밖으로 결코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소리 이제 새벽에는 내가 목소리가 작으니까 좀 높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16편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번 외워봅시다. 보지 않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무조건 외우면 안 해야죠. 그 뜻을 생각하고 그래야 외워지고 자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외운다고 좋은 건 그 뜻을 생각하면서 외워야지, 그죠? 자기에게 구원이 되는 거니까. 2절에 그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왜 그 길을 내게 기울였다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는 간구, 그거를 주님 길을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한번 6절도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요거 하반이라도 6절 하반이라도 외우면 됩니다. 시작.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한번 8절 외워봅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나는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애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한번 외워봅시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한번 외워봅시다. 16절 시작.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성경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 9장 1절에 뭐냐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3절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수용된 것이 자기 죄 때문에도 아니고 또 뭐라 그랬죠?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저는 그런 걸 성경 그 외의 성고도 많은 성고가 있지만 그게 뭐냐면 그 부모나 그 본인이 원인이 아니다 이거야. 원인은 누구죠? 하나님이라. 하나님 원인이 뭐 나를 선택하고 사랑했기 한 그게서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잘 알겠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게 뭐 사실 책망하고 뭐해도 그걸 사랑하는 중심에서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 정상적인 부모 같은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중심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부터 그게 다 나를 사랑 안에서 선택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서가 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원인이지. 부모가 우리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하는 게 사랑이 원인이잖아요. 비정상적일 때 말고 정상적일 때는. 사랑이 원인입니다. 그죠? 뭐 다른 관계는 나도 세상에서는 그래도 부모 악한 사람도 자식은 사랑하니까 말이지. 그와 같이 내게 오는 모든 현실 하나님 만들어준 현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 돼서 다 와가지고 나를 양육하고 키워서 이런 현실을 만들고 저런 현실을 만들고 각자의 하나님이 정한 그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안 가지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뭐냐면 그러면 신앙생활에 하나님 어떤 현실이든지 낭망 안 할 수 있는 내가 바로 알면은 이걸 모르면 낭망하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런 일들 낭망하고 원망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원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그 원망도 없고 낭망도 없어요. 사람이가 잠시 원망하고 잠시 난망은 하겠지만은 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특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현실을 만들어서 부모가 애들 사랑하기 때문에 양육을 해서 키우잖아. 양육 순서 안에 있으니까 죽이겠어요? 양육일 때 어떨 때 일부러 어려운 중에 나서서 거기서 일어설 항상 모자라는 부모같이 그저 얼락혀고 뭐든지 내가 다 해주면 그 자식이 무능해져서 안 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편적으로 무조건 사랑은 맞지만 사랑이 그 자식이 실력 있게 나가서 앞으로 살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또 키워서 사람에게 존경을 받도록 이렇게 키우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이진 않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또 살려놓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우리 어떤 신앙의 사람들 그래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는 말하면 하나님 죽이진 않는데도 순교로 세상 데려가지 않은 이상 안 죽일 거니까. 근데 아직 보니까 내가 보니 순교도 못할 사람이고 아직도 더 키워야 될 사람이 안 죽을 거라고. 그 어려움만도 당장 죽을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키우려고 하는 순서 중에 있으니까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예? 안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 김영임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우리 김성웅 선생님도 살아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 많이 겪었는데 안 죽었지. 응. 저도 보면 진짜로 목숨이 끊어질 고비도 여러 번 있었어. 근데도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는 거야. 그죠? 이걸 알면서 전 여유가 있어. 뭐든지. 뭐 공예, 요번에 뭐 저런 교회 일도 이런 일도 어릴 때 갔다 왔지만 난 좀 여유를 부려, 여유를. 그분들은 뭐 시간을 빨리 할 필요가 없대도요. 내가 이러면 참 이러고 있어. 예. 내가 안 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무슨 말하다 백목사님이 어떤 분한테 백목사님한테 뭘 하나님 뜻을 어떻게 찾는가 막 물어봤대. 내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있더니 탁 밀어버리더래. 어? 그게 무슨 뜻이겠어? 잘 들어봐요. 탁 밀어버리더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뜻을 찾을 때 모를 때는 하나님 강제로 확 성질을 확 밀어버리잖아.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알게 되죠. 미련할 때는 그치 하나님 강제로 나를 탁 밀을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잖아. 섭리. 그죠? 자, 어두워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영감으로 미리 깨우치지를 못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여러분들도 가다가 어두워질 때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히 나한테 강제로도 막 밀어버릴 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현실이 그렇게 막 오잖아. 그러면 현실 오는데도 나한테 안 맞다고 막 대항하면 돼요,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거?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지? 응? 예, 어두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어두운 사람들. 우리가 어두울 때도 항상 밝을 때가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이, 그럼 하나님 뜻을 찾는 게 모르는 어두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야. 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제일 밝은 사람들은 아직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기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사는 사람 밝아가지고, 하나님 강제로 밀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 이러면 기뻐하겠나? 저러면 기뻐하겠나? 아니까, 하나님 강제로 확 밀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떨 때부터 있는가 하면 평소에 기름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 확 밀어버려서 알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하나 이걸 기뻐하겠다. 미리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찾아서 하겠어요? 기름 준비는 미리 기뻐하는 뜻을 찾아서 하는 겁니까? 확 밀어버리니까 그때 이거구나 이래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예? 예? 뭐래요? 찾아가는 거예요. 옥녀스님 찾아가는 거야. 확 밀어버리니까 밀려서 가는 거야. 예? 찾아가는 거지. 근데 저는 찾아가는 사람이래야 그래도 사람이 어두울 때가 있거든요. 어두울 때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확 밀어가시러도 하나님 뜻을 찾게 만들어 가는 거지. 하나님 그냥 확 광제로 심성으로 확 밀어버리지도 않으면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 버림받은 사람을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 한 거지? 성전 방마당에.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 강제로 확 그래도 밀어서 회개시키는 사람, 그나마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은 기름 준비를 하면서, 그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가다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 강제로 선비로 확 붙들고 끌고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왜? 저는 다윗 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데를 찾아갔지만 가다가 어두울 때는 또 하나님 어떻게 했죠? 거기서 건져내주시고 또 강하게 때려주시고 이래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 두 가지가 다 있어.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왜도 안 맞고 나는 그저 기뻐하는 뜻만 찾아가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게 이제 자기 생활의 비중이 커야 되겠지, 그지? 커야 돼. 전혀 기름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래 크게 맞고 이제 기름 준비를 시작하는 거지, 그지? 이제 기름 준비를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110편, 116편에 있는 이거는 그나마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 말씀이 깊이 안 들어가요. 그나마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이래저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 관계가 있어야 그 체험이, 사랑 안 해본 사람, 안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체험이 안 되니까 자기에게 복음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10편, 116편 하는 거는 우리 요한복음에 있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깊은 관계에서 우리 세밀히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하는 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를 참 감사하고 신기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이 거리가 멀어요. 알겠죠?
한번 이용녀 집사님, 어저께 내가 부산에 왔다가 바빠갖고 이용녀하고 전화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못 받은 거니까 어저께 8시 와서도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못했어. 8시에 외우기로 했는데 한번 지금 외워보세요. 응. 들으심으로. 아, 그거 안 맞지. 내가 저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자, 다시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들으심으로 이게 틀렸어. 저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내 귀를 기울여 주니까 그게 그냥 외우면 안 되고 그 문맥을 알아서 외워야 된다. 내 간구를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 2절. 그 귀를 누구긴데 그 누구긴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그 귀를 기울여. 그 다음 그 귀를 그 귀를 내게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그 귀를 내한테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말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 잘 안 들어주시는데 그 크신 분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생에 너무 좋아서 기도하겠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냥 외우면 안 외워져. 그러니까 무슨 뜻을 아까 앞에 부분도 정반대가 돼버리잖아. 잘못 외우면. 내가 저를 저가 나를 사랑한다. 이건 앞에 말하고 안 맞잖아. 그렇지? 어? 내 음성과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하죠. 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건요. 말을 알아듣는 게 굉장히 큰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거는 그거 참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사람끼리도요. 말 못 알아들으면 말하기가 싫어요. 안 그래 옥냐? 어? 말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천리 많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되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그 자체가 무슨 복을 받은 거야. 사람은 대화가 안 되면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대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하는 사람 벌써 그건 100%야. 100%.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갖고 하시는 거고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100% 이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그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에는 말씀도 성경도 잘 외워지고 말씀도 들어오고 하는데 어떨 때게 뭐 하나는 성경도 잘 외워지지 않고 말씀도 막 멀어지고 하면 신앙의 사람들은 그게 무섭고 겁이 나서 이거 어떻게 그때부터 벌써 겁을 내서 하나님께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별로 의미를 안 가져. 근데 세상에 돈 하나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그건 놀래버려. 그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영감이 떨어지면 벌써 하나님께 대한 사모가 떨어지면 제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어? 제가 이렇게 광달에서 말씀을 딱 증거할 때 보면 알아. 내 심령이 알겠지? 그래서 제가 제일 가책받는 거는 어디 가다가 휴대폰을 잊어버렸다. 요즘은 지갑보다도 휴대폰이 더 중요하잖아. 그럼 가슴이 덜컥하면 내가 이만큼 주님은 잊어버리면 두려워할까 놀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렇죠? 지갑이라도 떨어뜨리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왜 안 들어? 그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누굴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뭐 100명이 있으면 몇 명이라도 들으면 돼. 근데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는 또 들어서 유익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안 남는 사람도 더 많아. 그렇지만 남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알겠지? 자, 오늘 116편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명의 시편 기자니까 또 무명의 그분들이 더 참 깊이 이름이 안 나타나게 은혜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자, 오늘 이건 뭐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내게 오는 거지 내가 원인이 된 게 아니다. 우리 에덴 동산의 타락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대속 역사가 있었습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대속 역사가 예정돼 있었습니까? 김영민 목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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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 안 들려? 타락하기 이전에 원인이 됐어? 타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 대속 베푸신 거예요? 어? 아담 해아가 말을 안 들어먹어서 할 수 없이 사후처리로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보통 그렇게 깨닫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방향을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예정 속에서 인간의 타락이 있고 그 다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다 예정에는 순서 따라 이제 주님의 살대속이 먼저야, 그지? 예. 이거를 말하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자꾸 그동안 모든 게 사람이 세상의 원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중심에서. 그래, 제가 어릴 때 모두가 다 자기중심 신앙이라는 걸 내가 처음 이해가 돼. 갈수록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선은 자기중심의 사람도 두 가지야. 오늘 깨달음에 있어서 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걸 이걸 깨닫는 사람이 벌써 자기중심에서 막 벗어나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자기중심,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다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자기중심은 더 어린 거야, 어린 거. 근데 그것보다 좀 자기중심 신앙에는 원인이 자기고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자기중심의 신앙이야, 그것도. 자, 이 두 가지입니다, 폭이. 그죠? 제일 어린 사람 뭐라고? 뭐든지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나를 사랑하는 줄 믿고 능력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자기중심의 신앙입니다. 자, 그것보다는 또 차원이 높은 거는 뭐지?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과 피조물에게 있다는 게, 그죠? 이거는 보면 그 사람 신앙이 자기중심이냐 아니냐 모르지. 왜 자기중심으로 안 살라고는 하지. 근데도 원인이 자꾸 이건 인간이 누가 해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이게 벌써 어떤 그 깊은 도리 안에서는 자기중심이야. 아니야, 모든 게 하나님이 원인이 돼갖고 이렇게 하셔서 이것도 있고 이런 거야. 이렇게 폭을 넓게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유 있게 믿음을 갖고 나갈 수가 있죠. 그렇지? 왜? 모든 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거를 그 기회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잘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받도록 노력한다는 거, 그걸 기중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고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거.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또 큰 낙심에 빠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낳고 원인을 하나님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크게 낭망해.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아. 낭망하지 않는 면에는 저는 성경에 시편 40편, 42편, 다윗 시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정도로 깊은 수렁에서 내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랬죠. 그죠? 그 기가 막힌 웅동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이랬잖아요. 그 믿으니까. 또 그 다음에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이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 또 다윗의 시편 62편 내용하나 5절은 명령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앞에는 1절은 내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저는 시편은 신앙이 어릴 때는 저도 시편이 잘 안 들어왔어.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관계를 가지면서 시편의 말씀들이 내가 살아본 거하고 너무 자꾸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야. 이거 안 살아볼 때 너무 거리가 힘들게만 해. 다윗이 부르짖는 거, 그렇지? 어? 다윗이 하나님 깊은 관계를 가지니까 부르짖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 너무 힘들어. 나하고 거리가 좀 멀어. 근데 점점 내가 실제로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보고 이걸 우여곡절을 겪으니까 다윗의 시편이 그냥 많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누구지? 칼빈이 다윗 시편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그만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시편이 잘 들어오는 거고, 고난을 겪어도 주님과 고난을 안 겪고 혼자 고생만 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도 안 들어와. 고난을 겪어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렇지.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주권자 하나님이고 복과 화를 결정짓고 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크신 하나님. 또 근데 그분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렇죠? 부모라는 게 있는 거 하면 자연계시로 이렇게 부모가 무조건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우리를 자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원형이니까 더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이래 알게 하려고 이 하나님이 자연계시 부모 자식 관계를 두고 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인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의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었다. 자, 원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게 하려고 그게 원인이 돼서 세상의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었지. 이미 있는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건 순서가 안 맞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분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럼 어떤 동네에 살살 지나가는 친구 하나가 내 음성과 내 소리를 들어주는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어릴 때는요, 보세요. 같이 놀던 친구 말이 더 잘 들어가고 이웃 말이 잘 들어가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그죠? 보세요.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들 믿음이 너무 어린 우리 애들 청소년들만 해도 어떨 때 믿음이 없는 애들은 친구 말은 쏙 들어가잖아. 그렇지? 부모 말도 안 들어가잖아, 그때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그 말씀은 그냥 겉도는 거지. 그죠? 그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주일날 오지만 이 설교를 듣고 정말로 오늘 찬송가 114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을 이래 듣는 사람이 그 중에 몇 프로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늘도 감사하지. 오늘도 분명히 현실 속에 주님 음성이 들리는 거지.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귀를 막고 안 들어서 안 들리지. 오늘 찾아보면 벌써 들리는 거야. 귀가 어두워갖고. 자, 귀가 밝은 사람 멀리 사는 소리도 들리잖아. 어두우면은 안 들어가지고. 그래도 김종국 목사님하고 오는데 귀가 안 들리니까 목사님 안 들려갖고 이러고 있어. 귀에다 대고 목사님 그래 이래. 귀에다 갖다 대고 말을 해야 돼. 어두우니까. 근데 귀가 밝으면 우리 김정명은 내게 떨어져서 아프다 이래도 싹 들리는 거야. 귀가 밝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럼 우리 주의 음성을 듣는 어떤 사람 벌써 주님이 이래 주님 이걸 원하시겠구나 알아 벌써,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매를 때릴 정도로 돼야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도 금방 들리고 책망의 음성도 금방 들려.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주님께 대한 사모가 안 끊어지려고 노력을 해. 근데 사모는 내가 어려움 순서도 작은 어려움 순서 계속 있어야지. 전혀 어려움이 없으면요, 사모가 없어지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려워야 하나님이 찾잖아. 응?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이 계속 살살 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를 세밀히 간섭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치고 자식과의 관계가 좀 말 안 듣는 자식은 말 잘 안 하게 돼. 말 잘 듣는 자식은 자주 하게 돼, 안 하게 돼요? 예? 지금 성진이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하지. 같은 자식이라도요, 말 잘 듣는 자식은 더 하게 됩니다. 간섭을. 안 듣는 자식은 놔둡니다. 그러면 좀 잔소리라는 거는 사랑하는 것도 주지만, 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뭐라고 야단치는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칭찬만 좋고 야단치는 거 옥녀는 싫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음성을 이제 못 듣게 됩니다. 점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로도 해줬고 힘든데 건져줬지만 어떨 때는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했어. 눈물까지 나고 너무 우울도 해줬어. 그게 감사해. 그게 감사해. 하나님은 찾게 만들어줬으니까. 그죠? 깜빡 잊어버렸는데 어렸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힘들면 벌써 누구 찾죠? 엄마 찾잖아요. 애들이 그런 거 같지. 저도 이렇게 이번에 뭐 처리원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막 처음부터 하는데 이번에 꼭 안 한다고 하는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내가 했는데 일 자체를 하려면 좀 싫지만 그래 또 이걸 통해서 내 구원도 되고 또 하나님 뜻도 찾아보고 하는 게 되겠지. 힘들으니까 안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또 하라고 할 때는 또 꼭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 감투라고 막 안 시켜주면서 섭섭해 하는 사람도 있어. 일을 잘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처리를 생각 안 하고 감투로 씌워주면 무조건 좋은 거야. 자, 그 위험하지. 신앙생활 감투 씌워주면 좋지 무조건. 근데 이용자 그런 것 같아. 집사를 씌워주니까 무조건 좋은가 봐. 집사 안 시켜주면 집사를 막 욕을 하다가도 이제 자기가 집사야 되니까 집사 노릇을 잘 하지도 않아. 이름만 붙어 있지. 그래서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내가 필요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야. 알겠지? 그래, 어려운 것도, 어려운 일을 또, 물론, 맡기면 또 해야지. 꼭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강제로 밀어붙여서 하라니까 한 거래요. 그치? 시작할 때만 내 사표 내고 안 하겠습니다. 이래 하니까. 어떨 때는 그 통과가 되는데 어떨 때는 꼭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치? 어? 또 이왕 맡겼으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기쁘게 내 구원이 되고 다른 사람 구원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찾게 되고 또 좋은 어려울 때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도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좋을 때만 좋네요. 이거 어떻게 돼? 이러면 아니라 어려움이 몰아닥쳤어. 어디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혼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니 내 영을 건져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 자비하시도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돼. 근데 그때 내가 낫게 될 때 그 음성이 들리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야. 알겠죠? 사람이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그래도 이번 어떤 교회 문제할 때도 이건 낮아져야 된다. 완전히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면 안 돼. 우리 이인자도 뭐 어떤 큰 문제가 있다. 그럼 이인자가 막 하겠다. 아직 힘이 남아서 막 이러면 안 돼. 완전히 주님 내가 못하겠어요. 난 이제 죽었어요. 주님 하시는 대로 다 하겠어. 이제 낮아지면 이제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직 옥녀실 잘하는 그렇지만 남은 하나님 역사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지만 그럼 이거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역사하겠지. 그렇지? 응? 아직 내가 힘이 남아 있으면 내가 했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떤 교회 문제나 보면 그 장로 집사님도 사람이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서 어찌 할 바가 몰라야 그 해결이 되는 거예요. 김양환 목사님 내부로 아직 며칠 전에 그 사람들이 미쳐야 끝난다는데 이제 미친 노릇을 하니까 좀 끝날 때 됐는가 보네. 내가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미쳐야 그 끝이 난다. 내가 이랬거든. 목사님 못 됐지, 그지? 예? 목사님 이거 봐. 어떤 사람 힘들면 안 되잖아, 막 이러잖아, 그지? 응? 근데 목사님은 어떤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상대방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끝까지 가야 잘 낮아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내가 회의하면서 사람이라는 거는 끝까지 가서 죽어지야 그게 해결이 된대도요. 그러니까 어저께 회의할 때도 한 달이고 기간을 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죽여 놓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김영희 씨 맞아 틀려? 기한을 정해놓고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믿으니까 목사님 냉정할 때 굉장히 냉정하겠지. 사람이 막 힘들어서 벌벌 대는데도 목사님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럼 이인자에서 목사님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제 이해가 돼요? 모를 때는 아니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을 안 해 죽어가는데 왜 저래 있지? 이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죽어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야? 힘들어서 벌벌 대고 나 그 뻘뻘 대다가도 그게 꺾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들 그거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기도 볼 때 뻘뻘 대다가 죽어야 그래 순종이 되지 않아? 저도 그러대. 저도. 아직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김영 비사님 미리 잘 죽지요? 아니야. 미칠 정도로 돼서 항복을 해요. 어떨 때. 맨날 그러면 안 되지. 어떨 때는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좀 다윗이나 이런 것 같이 기름 준비식으로 일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한 번씩은 또 어떻게 욕같이 다윗같이 한번 탁 매를 맞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겸해가야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목사님들이라도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름 준비식으로 따라가는 그게 제일 좋은 거지만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큰 문제에서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 있잖아, 그렇지? 죽어야 되는 게 죽어야만 이제 또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요한 15장 고린도 15장 31절 김영미 외워보세요. 무슨 성군지도 몰라? 그래, 그거라. 내가 부득불 사랑하노니 나는 자랑인데 한 자랑은 뭐지? 날마다 죽는 거 또 자랑하는 바울은 무슨 자랑이 있어? 어? 약한 거는 고린도후서 12장 몇 절이야? 9절이지, 9절. 응? 자랑, 바울의 자랑 가운데 약한 걸 자랑하는 거.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약한 거 자랑하는 건 고린도후서 15장 31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여러분도 아세요. 미리 영감으로 기도 해결될 때도 있지만은 어떤 제약이 크게 작용하고 큰 문제는 내가 죽고 관계된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지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된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뭐가 하나 죽어야 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어야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 153장 1절을 뭐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이래 돼 있지. 그래 죽어본 사람이 이 음성이 좋은 거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근데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도 이게 자기 기분에 맞도록 다 해주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 깊이 들어가면 나를 죽여가지고 끌어준 것까지도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큰 어려움까지 놔두고 나를 잘 말 듣는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가 안 먹어야 그래 이거 해 바로 음성을 조금 더 그래 하래도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 잘 듣는 자식은. 자, 그렇게라도 하나님 간섭받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김소성 왜 그래? 좀 그렇게 하지 마.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내가 소정이를 그만큼 말 잘 듣는 자식이라고 간섭할 수 있다는 증거야. 근데 어느 누구는 유리그릇같이 깨질까 싶어 이런 사람도 있어. 유리그릇같이. 유리그릇같이. 이용녀한테는 내가 유리그릇같이 안 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떤 말을 서서 말도 많이 하잖아. 그지? 이용녀 내가 이렇게 겉으로 유리같이 조심조심 하지만은 그래도 이거 좀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그래서 되겠다 싶으니까 막 어떨 때는 그런 말도 하는 거야. 응? 그래도 다 믿어갖고 그런 건 아니야. 알겠지? 어떤 사람은 저런 말 아예 못하도 하기만 하면 유리 땅 깨질 뻔한 사람도 있으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이인자는 누가 보세요. 목사님 이인자 집사님한테 유리그릇같이 해요. 뭐 쇠그릇같이 해요. 나무그릇같이 해요. 뭐같이 해요? 유리그릇같이 하시죠? 아니야? 아니냐고. 옥녀씨 유리같이 떨어면 탁 깨질까 싶어서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옥녀가 볼 때는 그렇게 한대. 자기는 막 깨버리고 탁 던져버리고 자기는 던져버리고 자기가 볼 때 인자 입선 유리그릇 가서 이렇게 한대. 깨질까 싶어가지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예. 근데 저는 이런 분에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이분은 꼭 들어주시는 분이야. 내 기도가 잘못되면 고쳐까지로 들어서 난 기도도 이래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중에 알게.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뭐 기도를 100% 잘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좀 뭔가 여러분들은 그래도 편한 게 그래도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하니까 우리가 좀 뭔가 이해가 안 돼도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맺어주니까 그래. 그래도 순종해 봐야지, 들어봐야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다고 당장에 딱 이러지 않잖아. 그지? 신앙이 좀 그렇게 해요? 안 맞으면 벌써 딱 선을 꺼갖고 한번 비판해보고 이래요? 아니지. 근데 이제 교육자들이나 동료 보면 나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저 선배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생각해볼게. 이렇게 하는 거든. 아니래도요. 벌써부터 말 못하면 속으로 딱 벽을 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몰라도 받아들이려고 이해를 하는 사람은 대화를 그래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벌써 지가 잘났다고 딱 안 듣는 사람 벌써 얼굴 표정에 나타나잖아. 그죠? 그 허공에다가 말하는 거는 물론 하나님을 생각해서 장래를 생각해서 허공에다 말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또 설교를 그렇게 해요. 지금 못 알아들어도 저게 남아서 일해 주세요 하고 설교를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깨닫도록 또 설교를 해야 될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해보면 여러분들도 배웠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설교를 해서 기억에 남도록 할 사람, 어떤 지금 은혜를 받아서 고쳐질 사람, 어떤 사람 아무 마이동풍 같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뭐 여러 종류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 저는 이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다.
이거 정말로 좋은 소리지.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7개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 그것만 해도 귀가 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거를 잘하면 이기는 거는 필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주님께 대한 사모가 있는 사람은 필연 이기게 됩니다. 이기지 못하는 거는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게.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벌써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니까 뭐가 되겠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신앙생활은 믿음이잖아, 믿음. 신앙이라는 게 한문 용어고, 이것 때문에 전에도 무슨 말이 많이 했다. 누가 좀 신앙이라는 말 쓰지 말고 믿음이라는 말을 씁시다. 이런 운동이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과거에 일어났어. 믿음은 순 우리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그래, 신앙은 오늘도 주님의 음성과 간구를 내가 오늘도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지? 이거 자꾸 어려움 당하고 주님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 주님을 지금 함께 계신 주님을 물어보고 그분의 뜻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물어보려고 노력하고. 자, 욥도 나중에 크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듣는다 이랬잖아. 전에 우리가 좀 건방질 때는 그동안 배운 거 갖고 막 그거 갖고 막 써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좀 잘하면 아니야. 오늘도 아니야. 오늘 또 주님께 또 물어보고 받을 게 있단 말이야. 이 건방질 때는 과거 좀 받은 거 갖고 써먹고 살거든. 높이고. 그런데 요즘 세대들 보면 벌써 5년 전에 갖고 뭐라고 하면 맞아요, 안 맞아? 요즘 뭐라 안 맞지, 그치? 또 새롭게 그때 배워야 되지. 하나님을 배우는 게 그런 거지. 또 이렇게 배우고 또 묻고 이래 사는 게 살아있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거라도. 그게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살면 왜 살아있는 거야? 사랑하는 주님하고 크신 주님하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주님. 그분하고 오늘도 또 의논하고 묻고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 오는데 나는 감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뭐 천리 말리 가까운 친구보다도 못하고 사람보다도 못해. 사모도 없어. 기도도 억지로 힘들어서 하고 교회도 억지로 힘들어 나와. 근데 잘못하면 그래도 교회가 자연스럽게 나아지게 만든 복을 받은 거야. 나는 우리 교회 애들이 그래 자연스럽게 교회라도 오니까 감사히 여기는 거야. 그치? 억지로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니까. 예배하면서도 목사님 설교 기다고 말도 안 하죠. 가다가 졸기도 하다가 듣기도 하다가 그래도 목사님 설교가 어떤느니 괜히 짧으니 안 하고 졸다가 듣다가 이래도 반발이 없이 그래도 듣긴 들어야지 하죠. 10개 하면 1개라도 남아있으니까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응? 근데 미리 목사님 무슨 저런 설교네 하고 또 거기에 뭐 토를 달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그치? 토를 달면 부모들이 조심해야 돼. 부모님들이 토를 달기 위해서 애들도 토를 단다. 꼭 그런 건데. 야, 우리가 그 말씀에 열에 하나라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깨우쳐줘야 돼. 알겠지?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다 받지를 못해. 하나라도 너 혹시 졸더라도 하나라도 잡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오늘 저는 1절, 2절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야. 왜? 그러다 보면 이런 사망의 줄이 드러나는 때,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만나는 거지. 분명히 만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안 하면 안 되는 때를 만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를 만나게 만드는 거야, 우리를. 그래서 자기는 더 낮아질 때 하나님은 또 높아지고 할 때 하나님을 또 배우고, 그거 한번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또 낭망도 없고, 또 소망도 생기고, 세상을 보면 아무 희망이 없는데, 사람을 보면 아무 재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재미가 있어지고, 삶이. 인간 재미있다고 놀아보니까 금방 아니야. 탁 끊어져.
옥녀, 그렇지. 동네 언니도 지금도 좋아? 너무 좋지? 배반당하고 또 놀고 싶지? 옥녀 미련하다고 막 이러면서 딱 내리치면 삐졌다고 돌아왔다고. 그 화풀이를 목사면까 하고. 그 다음 또 며칠 지나면 또 만나고 싶어, 그 사람. 또 무시당하고. 한 10번 해야 돼. 예? 또 들이붓고. 비굴하게 또 들이붓고. 또 내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 하나님을 만나야 다 고상해지잖아. 고상한 사람끼리 만나면 고상해지는 거고. 고상하지 못한 비리비리한 사람들 자꾸 만나면 비리비리한 사람이 되는 거야. 친구로 만날 때는 그런 거야. 근데 내 구원하기 위해서 만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자, 그게, 그 절수도 좀 외워야 돼. 빌립보 몇 장 몇 절이죠? 3장 8절이죠. 그지? 우리 이런 사람이 되면요. 처음에는 지저분하게 사는 게 재밌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고상한 분하고 만나 사는 게 기쁘고 즐거운 거 되려면 굉장한 말씀으로 피로 씻어야 됩니다. 예? 피야 말씀으로 씻는 그 고난과 연단이 있어야, 자, 지저분한 사람들끼리 만날 때 서로 죄지으면서 재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고상하고 재미가 있어하고, 사람 만나는 게 별로 할 수 없이 만나지, 하나님 만나라니까 그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즐겁지가 않은 거지.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 즐거운 게 돼도, 그렇죠? 이런 사람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도할 거를 항상 이제는 받은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신, 이렇게 주님이 사랑해 줬구나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사안할까 이래 살고, 그죠? 그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고난 순교의 길이 있으면 그분들은 그 기회에 순교를 하는 거고, 주님 위해서 멸십천대 받을 때는 좋아서 받는 거예요. 노아 복음에 대해서, 자, 부자 청년 사건은 그 마태복음 19장에 있고 누가복음 10장에 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0장에 있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선토를 벌인 자는 이래 되지. 그죠? 금생에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험해갖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바꿔지는 겁니다. 자꾸 하루 만에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일 1번, 2번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저를 사랑하고 그 길을 내게 그릇이 평생에 기도하는 이 주님께 대한 사모의 마음과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무엇으로 보다, 이게 있는 사람은 오늘 모든 게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줄,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왔구나 하고 그걸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